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의 증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욕심을 좀 부려서 34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28절까지만 하려면 하지, 듬성듬성하면. 근데 또 언제 또 요한복음을 강의하겠어요? 제가 32년 목회하면서 두 번째밖에 안 돼요. 그 성경 한 번 도는데 한 거의 20년 정도는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이것도 빡빡해요.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또 잘 받아들이시고 은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은혜 받을 때 눈 감으면 안 돼. 눈을 시퍼렇게 뜨고 19절 말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래요. 자, 1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조금 이 19절의 어순을 제가 좀 바꿔볼게요.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은 됐는데 헬라 성경 원어에는 이게 좀 달라요. 별 큰 문제는 아니고 성도인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전혀 차이가 안 나겠지만 이 19절 시작해서 28절까지 그리고 더 한 번 더 34절까지 내려가는 데는 상당히 중요하기도 해요. 성경을 조금 연구하는 측면에서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그냥 성경을 읽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 아닌가? 아닌 사람이 이쪽으로 앉고 긴 사람이 이쪽으로 앉고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헬라어는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요한의 증언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물론 그런가? 우리나라는 좀 아닌 것 같고, 헬라나 히브리어 이쪽의 고대 언어들을 보면 중요한 것을 맨 앞에 둬요.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문장 중에서도 동사가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그 시대에 그런 어떠한 문학이기도 하고 문장술이기도 하고 또 사상을 표현하는데 그렇게들 많이 이제 표현했거든요. 사도 요한도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배열을, 단어와 문장의 어순을 배열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을 앞에 이렇게 딱 썼거든요. 그것이 뭐냐? 이것이 요한의 증언이다. 증언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들은 그 증언이 뭐냐? 내용이고 핵심적인 것은 증언이다. 누구의 증언이다? 요한의 증언이다. 이 요한은 성경을 쓴 사도 요한 아니에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유대 백성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증거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이 요한의 증언이다. 유대인들이 네가 누구냐 물어보라고 네가 누구냐 물어보라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요한의 증언인데, 당시의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이 너 도대체 누구야? 네가 메시아야? 이게 너무 궁금하고 이게 너무나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가 누구냐, 너의 정체가 도대체 뭐야? 이것을 알고 싶어서 당시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파송시켰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이제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뭐 그렇게 배열을 정리를 했고, 자, 여기에서 나오는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유대인들이 보낸 사람들이거든요. 자, 제사장들 한 부류가 있고 레위인들이라는 한 부류가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파로 따지면 똑같은 레위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리고 레위인이에요. 그러면 자,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옵니다. 근데 레위 지파라고 해서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앞에 나오는 제사장은 레위 지파 안에서도 아론의 후손들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 레위인들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지. 레위인들은 그냥 레위인들, 아론의 자손이 아닌 레위인은 제사장이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럼 뭐 하냐?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했던 거였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잖아요. 뭐 집필을 하는 것도 있고, 그냥 중노동, 막노동 같이 그런 것도 있고, 성막에 어떠한 예를 들어서 뭐 진설병이라든지 불을 지킨다든지 아니면 보수를 한다든지 다양한 많은 일들을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레위인들은 왜 같이 왔을까라는 거죠. 잡일 정도 하는 사람들이라면 같이 올 일이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냐? 추정해 보건대 이들은 제사장들을 호위하는 사람들이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제사장들만 보내지는 않았어요. 이유는 모르겠고 뭔가 불안해서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의례적으로 보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당시의 유대 들녘 광야 그 지역, 특히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 요한을 따르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힘께나 쓰는 사람도 있고, 얌전한 사람도 물론 있을 거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제사장들만 보내도 될 것인데 그러지 않은 것은 아마 좀 위기를 조금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제사장들을 좀 호위하려고,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같이 유대인들이 보낸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따가도 뭐 언급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대 사회에는 여러 파가 있어요. 여러 파가. 예수님 그 당시 얘기입니다. 그보다 더 옛날 말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 그 시대에 많은 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권력을 쥐고 있는 파는 두 개에 해당되는 파였다는 거죠. 하나는 바리새파, 하나는 사두개파입니다. 이 얘기는 누가복음 할 때도 제가 설명해 드렸죠. 안 들은 척하고 있는 것은 조금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그날 참석 못했던 분은 뭐 생각해서, 바리새파는 일종의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속하고 결탁되지 않은, 세속화되는 것에서 우리는 분리되어 있는, 좀 쉬운 말로 말하면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바리새파거든요. 이분들의 신앙의 성격을 보면 이들은 영적인 것을 믿었죠. 그래서 가장 크게는 천국을 믿고 내세를 믿고 영생함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것들, 뭐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나심, 이적, 천사 등등으로 이 다양한 영적인 부분들이 있죠. 이런 거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도 세상에 어떠한 죄, 흑암 또는 진보적이고
상당히 이론적인 이런 거는 안 믿어요. 우리는 그거하고는 뭔가 구별된 사람들. 우리는 그런 거하고 구별된 사람들이다. 특히나 이 바리새파들의 정신세계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파생되면서 경건한 것도 또 세속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적인 것도 다 같이 믿고 있는 이런 분들이 바리새파 이렇게 구분하고요. 사두개파는 구약시대 때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이 사두개파 계열의 사람들이고 그들이 제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세속주의들, 이론주의들, 영적이지 않고요, 진보적이고 세상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건 안 믿어요. 내세 안 믿어요. 천사 안 믿고요, 이적 안 믿어요. 그냥 요즘 말로 말하면 과학주의자 같은 사람, 문명주의자 같은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는 업은 뭐예요? 제사장인 거야. 좀 웃기지 않아요? 제가 목사예요. 제가 제사장이야. 근데 나는 천국을 안 믿네? 내가 목사인데 천국을 안 믿어. 내가 목사인데 세상 놀이가 좋아. 내가 목사인데 영적인 것보다는 이론적인 거야. 실제적인 신앙의 생활의 경건성, 그건 나 중요하지 않아요. 그날새날 먹고 사는 게 좋아. 근데 여러분들은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이야. 하나님도 믿고 천국도 믿고 영적인 것도 뭐 이적도 믿고 천사도 믿고 다 믿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려고 하냐? 오직 믿음으로만 살려고 하시는 거야. 근데 그런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목사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신중하게 쳐다보는데 이게 말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지.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게 유대 사회에 구성되어 있는 조직 시스템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런 제사장들이 온 거예요. 누가 보내서? 유대인이 보내서. 그러나 밑에 쪽으로 내려가면 그 유대인이 누구냐?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보면 바리새인들의 당시 권력이 좀 더 상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어디에서 그걸 좀 알 수 있냐면 산헤드린 공회 있잖아요. 산헤드린 공회가 있다 그랬죠. 예. 그 산헤드린 공회는 공회원의 회원의 수가 73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대다수가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오늘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파송해서 세례를 주는 넌 도대체 어떤 놈이냐? 너의 정체가 뭐야? 이거 좀 물어보고 오라고 했던 거예요. 그 말씀이 19절이다라는 얘기죠. 이해 가요? 이해 안 가요? 이거 이해 못하면 나는 그만둘까 오늘?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 줬는데 지야 어떻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았어. 뭐 아직 초가 아니죠. 중1은 어려울 수도 있어. 자, 하여튼 19절은 그렇게 이제 나가면서 20절에 보니까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란다 그래요. 19절서부터 28절까지 나오는데 세례 요한의 생뚱맞은 어떤 말이 한 3번 정도 나와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먼저 말을 꺼낸다는 둥, 물어봤는데 동문서답 한다는 둥, 이런 어떤 것들이 한 3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드러내어 말하고라고 번역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어적으로 공언하고 사적으로 사담을 말한다든지 개인적으로 읽은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말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좀 쉬운 말로 드러내어 말하다. 드러내어.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내서 말했다 이런 얘기인데 야 한자 단어로 말하면 공언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개인의 사적인 거로 말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런 거지. 장담하건대 이런 거 같은 거. 모든 사람이 들어서 법적 효력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이 공언. 법적 용어입니다만은 그런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공언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이 말은 부인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부인 안 하는 거예요. 있는 대로 말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공언하는 말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아니 여기 지금 제사장과 레인들이 와서 근데 뭐 네가 누구야 하고 물어본 것도 아닌데 먼저 자신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정말 그들과 세례 요한의 대화 속에 앞부분은 짤뚝 잘라버리고 없었던 건지 있는데 사도 요한이 그걸 기록을 안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정황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해 드리면 세례 요한이 먼저 선수를 친 것 아닐까 이렇게 이제 저는 봐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 세계, 유대인 사회에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별별 이야기가 많이 퍼졌습니다. 엄청나게 입소문이 많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은 한편으로 세례 요한을 조금 경계도 하고 두려워도 했어요. 아니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저 똥개 같은 놈이 나타나갖고 자꾸 떠들어대고 우리의 어떤 생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세상 말로 말하면 씹는 거예요. 이러면 애들은 잘 알아들어. 그들이 볼 때 세례 요한 저게 도대체 뭐길래? 근데 상황을 보니까 많은 유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쫓는 거야. 그의 제자가 된 사람도 많고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세례 요한은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그래서 저들이 내게 왔는데 왜 왔을까? 아마 짐작했을 거예요. 제사장인지 레위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얼굴 봐서 알았을까요? 이쪽에다가 제사장, 이쪽에 레위인 이렇게 썼을까요? 뭐로 알았을까?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특히 고대 사회, 현대 사회도 그렇습니다만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고대 사회는 특별히 그랬죠. 아무도 안 입었어요. 우리는 어때요? 아무도 입잖아요. 그런데 교회 장로님 정도면 그렇게 입으면 안 돼. 그렇지 않아요? 이 장로님인지 성도님인지 알 수가 없어. 생긴 것 갖고는 몰라. 그러니까 자신들이 입는 치장하는 어떠한 이 치품을 보고서 저 사람은 누구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알 수 있어. 또나 세례 요한은 더더욱 알 수 있죠. 근데 왜 왔을까? 왜 왔다고 봤겠어요? 뭔가 시비 걸려고, 뭔가 정탐하려고 왔겠거니 이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점프해갖고 성경의 내용상 보면 세례 요한의 영안이 열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봤을 것 같아요? 메시아라고 봤던 거예요. 저자가 우리가 기다렸던 소망했던 메시아가 아닐까?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은 메시아야, 그가 그리스도야, 이런 말들을 공공하게 하면서 다녔다는 얘기죠. 이거는 성경에 없지만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알아. 사람들은 나를 메시아로 보고 있다는 거 알아. 그런데 메시아인 척 세례 요한이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아마 올게 왔구나라고 짐작했는지 모르죠. 저렇게 떼거지로 이렇게 제사장들이 우르르고 레위인들이 우르르고 이렇게 올 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정탐꾼을 보낸 적들은 있어요. 하수인들. 본인들이 안 오거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건 제가 추론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알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원어에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나왔거든요. 우쿠 에이미, 분명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명을 했어요.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3번 나옵니다. 나는 아니다. 저 같으면 첫 번째는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해요. 두 번째는 아니지는 않는데 여러분이 보는 눈이 있네. 맞아요, 내가 그리스도죠.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왜? 능력도 폭발하고 따르는 무리도 많고. 당시에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볼 때 누구를 떠올렸냐면, 누구를 생각을 떠올렸냐면 엘리야를 떠올렸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수 있을 만큼의 선지자 아닙니까? 하지만 그 당시에 엘리야에게도 세례 요한처럼 이만한 백성들이 무리를 지으면서 다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을까라는 거. 엄청난 거거든요. 한 100명만 무리지고 다녀도요, 먼지가 풀풀 날 거 아니야. 그 정도보다 훨씬 더 많은, 아마 수천 명 정도는 적어도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딱 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은 그거를 알고 싶어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저것을 죽일까, 뭔가 그런 어떠한 계산을 갖고서 봤을 텐데, 난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난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하니까 이 찾아온 사람들은 벙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소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이거 뭐 하나도 걷어가는 게 없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여기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면 또 21절에 뭐라 그러죠?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그것도 아니다. 네, 3번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못 이긴 척하면서 내가 맞긴 맞는데. 대한민국에 이런 이단들 많거든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성경에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의 내려오는 구전이죠. 내려오는 거. 또 구약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모세 시대 때 나타난, 모세는 메시아처럼 봤어요. 민족을 구원한 사람이니까 영적인 메시아 말고 구원자로 봤어요. 그 다음에 또 나타날 자는 영적인 메시아라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 중간 사이에는 어떠한 자도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간혹 이단 행세하고 메시아 행세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들은 그 사회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이게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아, 이단들이. 뭐 자기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죽었대. 그러니까 또 부인이 또 하나님이 됐어. 어? 또 자기 자식 아들이 또 하나님이 되네. 이거 뭐 북한 같아요. 김일성이, 김정일이, 또 김정은이. 이거 내리세습을 하면서, 근데 뭐 나라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네. 저는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참 이분은 진실한 분이구나. 자기의 인기 영합을 누리려고 하지 않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무엇 때문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것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있는 사람. 어지간하면은 슬쩍 좀 바꿔서 뭔가 자기의 이익을 창출하려고 했을 텐데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여러분 세례 요한은 백수를 누리며 사셨대요? 아니잖아요. 30세에 순교합니다. 너무 끔찍하고 억울하지 않아요? 도대체 이게 인생이 뭐예요 이게?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나는 그것 때문에 왔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목적 하나만을 위해서 그는 자기의 혼신을 다 쏟는 사람. 예? 어떤 인기 영합하지 않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거야. 예? 맞죠? 제가 슬슬 봐줘요? 아닌데 기다고 해줘요? 그건 죽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야. 맞는 건 맞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한 거예요. 이러쿵 저러쿵 궁시렁궁시렁 거지 말고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고 그러라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는 것은 죄니라 그랬거든. 여러분들은 좀 스타일이 어때요? 가만히 딱 따돌고 있고 눈치 싹 보면서 예란 대답도 안 하고 아니란 대답도 안 하고 중간에 좀 있는 스타일 아닌가? 스캔 뜨고서 지금 대답을 안 하잖아. 예라는 말도 안 하고 아니라는 말도 안 하고. 이거는 기독교 정신에는 안 맞다라는 거지. 기독교 정신에 하나님 믿는 진리를 쫓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진리는 아멘, 비진리는 아니요. 이럴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대충 이렇게. 여러분 천국과 지옥만 있는 거지 중간에 뭐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는 그래요. 예. 아멘 하려면 어디서 해야 돼? 여기서 아멘 해야 돼. 집에 가서 하지 말고 아멘. 아셨죠? 예. 이불 속에서 하지 말라니까. 예. 맞아. 이거 목사님 그 말씀이 맞아. 아멘이야. 집에서 하지 마. 여기서. 세례 요한의 훌륭한 부분,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분을 닮고 싶다. 예, 이분을 닮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저는 있어요. 목사가 인물을 연구를 쭉 했을 때 세례 요한을 연구 안 해봤겠어요? 캐면 캘수록 참 멋있는 분이다. 참 멋있다. 남자인 내가 봐도 정말 매력이 좋다. 그렇게 느껴지는 세례 요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아니다. 엘리야냐? 아니. 그 선지자냐? 아니.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야? 이거지. 여기 지금 보니까 21절에 또 묻되, 후반부예요.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묻거든요.
이 선지자는 건 누굴까? 라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왜? 누구란 말 안 했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추적해 보면, 특히 신명기 18장 같은 데 보면 모세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메시아가 온다면 모세 중간에는 있을 수가 없다. 누구든지. 모세가 있었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영혼을 구하는 영원한 세계를 가져올 메시아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에요. 이따가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선자가 누구냐? 이거는 모세를 가리키고 있는 거다라고 말해도 95% 이상은 맞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서 이 그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한 이 그라고 하는 것은 정관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정관사는 아시죠? 누구든지가 될 수 없어. 정관사는요. 그거는 부정관사예요. 이분자 권사님도 정옥순 권사님도 현덕기 권사님도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정관사가 아니고 그냥 부정관사야. 여러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냥. 정관사는 오직 그 사람만 지적하고 있는 거야. 그 선지자냐 누구 하나를 딱 지적한 거야. 유대인들이 볼 땐 누구라고 대번에 느껴요? 모세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게 없지만 유대인들의 세계에서 유대인들의 사상의 세계는 그게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런 게 있지. 이래서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그 처녀는 누굴까? 하면 누구? 그렇지. 대번에 하시네. 유대인들은 몰라 이거. 우리는 알아 근데. 그죠? 내가 그 처녀를 하자. 처녀는 누굴까 하면 유관순이 안 나올 수도 있어. 다른 또 처녀들도 있거든요. 많이 있었거든. 근데 제가 말하는 입장에서 그런 단어를 딱 였을 때는 유관순을 의미해서 말한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다 맞히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선자가 그 선지자냐 하니까 아니다. 그러면 세례요한은 누구라고 본 거예요? 모세라는 것을 알고 대답하면 난 아니다. 아셨죠? 이렇게 설명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난 아니다 하면 안 돼. 이해 가시죠? 네. 우리 학생들 이해 가요? 어려워요? 쉽죠? 자, 넘어갈게요. 22절에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내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이 아주 난처하게 된 거예요. 뭔가 하나 건수를 잡아서 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를 보냈는데 아니 그리스도도 아니다 알지 엘리야도 아니다 알지 모세도 아니라고 하니 난감하죠. 우리 보낸 사람한테 우리 보고해야 돼. 이 사람아 당신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지금 촉구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기록한 거예요. 그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너는 너 자신을 뭐라고 지금 보고 있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랬더니만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나는 요한이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 텐데 그 말도 안 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고 주의 길을 곱게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땐 세례 요한의 수준이 더 높아. 네. 의미를 갖고 언어를 사용하잖아. 이 수준 높은 거거든요. 근데 물어본 사람들은 또 벙쩔 수밖에 없죠. 네. 여기 외치는 자의 소리, 외치는 자, 본토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외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외치는 자. 이 외침은 그냥 떠들어대는 외침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자신이 주장하는, 자신이 뭔가 표현하고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강렬하게 이렇게 뭐랄까 나타내는 그러한 자라는 개념에서의 외치는 자, 본토스라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냥 나
말하는 사람이냐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쭉 지금까지 광야에서 외치는 이 모든 것들에 자기는 생명을 건 사람으로서의 외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난 하다 말 사람, 뭐 아니면 말지 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나는 내가 말하는 진리를 그대로 나는 전하는 자다. 이런 강력함이 내포되어 있는 의미의 단어를 사도 요한은 쓴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 23절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예비하라고, 이런 단어들 여러분 아시죠? 세례 요한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내용이 쉽지는 않아요. 어떤 것은 분명히 한 군데는 빠져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요 대목만큼은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복음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여기 나오죠? 요들이 19절에 말하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죠. 그들을 보낸 자는 바리새인이라 라는 얘기죠. 넘어갈게요. 아까 설명 바리새인은 해드렸으니까 25절에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째서 그러면 세례는 베푸냐, 이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 세계에도 물로 세례 주는 형식은 있었어요. 그거 역사에 보면.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 세례는 주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죠. 유대인들에겐 세례를 안 줘요. 그러면 누구한테 세례 주길래 그런 세례하는 일이 있었느냐, 유대 세계에. 유대교로 개종에 들어오는 자에게는 세례를 베풀었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 준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을까요? 유대인이었을까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 딱 걸렸네. 딱 걸린 거예요. 그들에게. 당신, 너는 지금 어기고 지금 세례 준 거 아니냐.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해서였다면 우리가 허용하지만 우리 유대 민족에게 너는 지금 세례 준 것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모세 시대 때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만 모세가 홍해를 건너면서 광야에서 하늘에 구름이 덮치면서 그거를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봤어요? 세례 베푼 거로 봤거든요. 다 세례 동참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의식 속에는 모세 시대 때부터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 사이는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고 본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들은 세례 요한을 어떤 사람으로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메시아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째서 너는 세례를 주느냐? 주면 안 되지 않느냐? 너는 지금 우리의 규례를 어겼다. 너는 지금 법도를 어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당시에 뭐 제사장들도 오고 레위인도 오고 뭐 등등으로 이들을 파송한 사람들은 분명히 사내들은 공회에서 했을 텐데, 그러면 체포권도 갖고 충분히 올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어찌하여 세례 베푸느냐? 그랬더니 요한의 26절에 세례 요한이 하는 말 봐요. 동문서답 같은 얘기를 합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아니, 세례를 네가 왜 베푸냐 했더니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한번 싸워볼까? 뭐 이러는 것 같아요. 그냥 좀 생뚱맞 동문서답이거든 지금.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우리 성경에는 알 수는 없는데,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한 연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그분의 길을 평탄케 하고 곱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건데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고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뿐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먼저 도입 부분으로 말을 한 거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이 말을 더 문제화시키고 더 삽입시키기 위해서 동문서답 같은 어찌하여 세례 주느냐 했더니만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읽으면은 무슨 말인지 그냥 아무 상관이 없지만 정교하게 퍼즐을 맞추듯이 말씀을 맞춰보면 세례 요한은 이 말을 할 때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쪽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그게 직접적인 것이 이제 29절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은 28절까지만 보지만 제가 욕심을 좀 부려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거기까지는 못 갈 것 같아서 아예 그냥 28절까지만 해야 되겠다 해서 오전 예배 때도 28절까지만 했거든요. 자, 아무튼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다. 이 섰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서다라는 단어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능동태.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유대 백성들 가운데 이미 와 있다라는 얘기를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는 그 메시아는 이미 너희들 중에 와 있다. 근데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할 뿐이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근데 누구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저는 세례 요한이 영안 있는 사람이구나. 그분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저는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네. 이런 이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세례 요한의 요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메시아의 길을 열어드리는 측면에서 언급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27절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곧. 곧이라는 건 시간적 단어잖아요. 이제. 여러분 우리 당전에도 어떤 가게를 막 오픈하기 전에 지금 한참 그 리모델링인데 막 공사를 막 하잖아. 그러면 칸막이 딱 막아놓고 거기다 뭐라고 영어로 써놓죠? 뭐라고 써요? coming soon. 그게 곧이에요. 나중에가 아니고 이제 막 곧. 뭐 날로 따지면 며칠 상간에 이런 급박한 상황을 말할 때 곧 이렇게 말하는데 역시 요한도 그 용어를 쓰고 있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곧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앞에서는 와 있다 그랬잖아요. 존재적으로는 와 계시는데 곧 온다는 얘기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곧 한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좀 구분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뭐라 하냐면 곧 내 뒤에 오시는 그가 메시아다. 근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래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난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게 또 생뚱맞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한국적으로 볼 때 이런 표현이 있나요? 어때요? 없잖아. 근데 고대 사회, 뭐 로마라든지 유대 사회, 로마가 지배했던 시대니까 그 사회는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주인의 신발끈을 묶어도 주고 묶었던 것을 풀어도 주는 사람은 누굴까? 노예였어요. 주인 스스로 안 합니다. 그건 반드시 노예가 할 일이야.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발만 대고 있으면 와갖고 무릎 꿇고 신발끈을 묶어주고요.
또 일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요, 가만히 있으면 신발끈도 풀어줘요. 상당히 편하고 좋겠죠. 우리도 한 오토매틱으로 한번 해볼까? 자동. 이게 노예가 하는 당시의 일이었어요. 근데 세례요한을 봐봐요. 그 주님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나는 감당 못한다 이거야. 노예들은 그 일을 하는 거야. 근데 나는 그것도 감당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나는 그런 노예보다도 못한 사람이다, 이 얘기거든. 얼마나 겸손합니까? 나 같으면 그래, 당신들이 말하는 메시아가 나야, 나는 이랬을 것 같은데, 세례요한은 그 말은 아예 안 하고 나는 노예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라는 거야. 이 표현 봐봐요. 이 표현 바보 같지 않아요? 누가 세례요한을 그렇게 취급했어요? 안 했잖아요. 근데도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말한 이유가 뭘까? 그런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더 높여드리는 세례 요한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례 요한을 존경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분 정말 대단하다. 에? 나보고 신발끈 풀나가면 기분 나빠가 씩씩할 텐데, 나 같으면. 이분은 자기 스스로 나는 그러한 노예보다도 난 못한 사람이다. 당신 누구야? 당신 정체가 뭐야? 물었더니만 나는 노예보다 못한 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랬을 때 제가 볼 때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한 방 먹은 거야. 그렇잖아요. 생각 외의 답을 듣고 만 거거든. 근데 정말 그렇게 보였을까요? 아닌 거지. 이름으로 인해서 메시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분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다고 하는데 그분이 하실 사역을 보면 놀라운 일들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을 좀 반어법적으로, 반증적으로 세례 요한이 표현한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는 듣겠죠? 예, 아주 고마워요. 아우, 알아들으면 됐지 뭐. 여러분이 알아봐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28절.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그래요. 자, 이 일은 지금 이 대화를 주고받았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서 있었던 일이라고요? 예? 베다니라는 동네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베다니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베다니는 뭐가 떠올라요? 베다니 하면 누가 생각나요? 예? 나사로. 나사로 고향이 베다니예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세 남매가 살던 데죠. 배가 다른 게 아니고, 그런데 그 동네가 아닙니다. 자, 나사로가 살던 동네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동산 감람산에 있는 동네예요. 근데 여기 지금 뭐라 그랬어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단이라고 했거든요. 요단강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단강이 있는데 서쪽으로가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럼 베단이 여기 있거든요. 근데 요단강을 기점으로 건너편이라는 거야. 항상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단이거든요. 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썼을까? 헷갈리지 말라고. 베단이라는 원래 이름 동네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베단에 들리셨고 거기에서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셨고, 그것으로 알까봐 이렇게 구별하게끔 요단강 건너편의 베단이라고 쓴 거야.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판 자가 누구죠? 이름이? 유다예요. 근데 유다는 너무나 흔한 이름이야, 남성으로서. 그래서 가롯 인의 유다인 거거든요. 똑같은 얘기예요. 베다니는 맞는데 동명인 거야. 지명이 같아. 그래서 이것을
구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다. 이렇게 이제 쓴 거죠. 근데 이 베다니는 지금 고고학적으로 지금 발견은 되지는 않고 있어요. 심증으로. 그거 어느 정도의 고고학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는 예상하고 있지만 여기다라고 딱 못 박을 수 있는 것은 아직은 발견 못했다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이. 그런데 대략적으로 그것이 어디일까? 세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던 요단강 주변 동네일 거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제가 구글 지도를 통해서 추적도 해보고 여러 고대 문헌들을 좀 종합해서 좀 살펴도 봤는데 아마 그쪽이 유력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면서 저 북쪽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막 상당히 먼 거리를 오고 가면서 이렇게 하셨거든요.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유대 땅, 요단강을 중심으로 유대 땅 거기서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활동 범위가 좁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요단강은 어쨌든 끼고 있는 거니까 그 옆에 있는 아마 딸려있는 작은 마을 베다니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그냥 추정을 해봅니다.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학자들도 아직 발견을 못했고. 그래서 28절에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사도 요한은 썼을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오늘 하려고 못했던 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 이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거기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